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4장 8절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읽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신명기 8장 5절. 로마서 5장 4절. 잠언 17장 3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손 내리시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럼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제가 훈련학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알던 모르던,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훈련을 통하여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끊임없이 항상 훈련시키고 계신다.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기 원하죠.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면 인생을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가지는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지는 마음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해요. 왜? 부모님께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잔소리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잔소리를 하고 많이 살았어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의 자녀가 올바르고 잘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훈련시키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릴 때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키워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잘 분별할 줄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물들어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때로는 징계함으로, 때로는 가이드함으로,
때로는 잔소리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훈련시킨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갑자기 좀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단순히 이 어려움을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떡하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에 크던 작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내 믿음을 다루고 계시다고 하는 이것으로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훨씬 빨리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우리는 해답을 얻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 저도 이 고백을 자주 합니다.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킵니다. 주님.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에게 초점을 맞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공격하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견뎌내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 어려움을 주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변화되느냐가 그 사람의 축복의 그릇입니다. 내가 얼만큼 변화되었느냐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릇입니다. 축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느냐. 그 그릇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고집이 좀 있어요. 강씨 고집. 안강최잖아요. 강씨가 그래도 두 번째예요. 저는 그걸 별로 안 믿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를 보면 그 어려운 6.25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삶을,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깊은 가난 가운데 저희 아버지는 가난해서 월악산 쪽에서 사셨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지금도 싫어하세요. 하도 그걸 먹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걸 하도 먹어가지고 지금도 그 음식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면서 적어도 세 가지의 도구를 활용하십니다.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대부분이 다 이 돈 문제로 훈련을 참 많이 받습니다. 돈을 막 엄청 많이 벌고 매달 많은 금액을 저축하고 통장에 돈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구나 다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고 그리고 빠듯빠듯하게 살아요. 돈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는 첫 번째 도구예요. 그래서 때로는 재정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돈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 돈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재정에 대하여 지금 훈련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루십니다. 막 잘 나가는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병마로 인하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 문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때로는 크게 다루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아프기도 하고 본인이 아프기도 하고 부모님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건강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교회 안에는 성도 간의 관계, 밖에서는,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집에서는 부모와 남편, 자식들과의 관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만큼 훈련받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할 수 있겠느냐. 어쩌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골치 아파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지금 우리가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훈련 받고 있다. 나는 지금 훈련 받고 있어. 목사님, 지겨워 죽겠어요. 돈 문제 언제 해결될까요? 건강의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 관계의 문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 해결될까요? 지겨워 죽겠어요. 꿈 깨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받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훈련받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훈련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 좀 더 우리 말씀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훈련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그 문제에 대하여 내려놓음이에요. 많은 시험들이 나의 욕심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잘못된 자아 때문에 내가 속 썩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너의 문제보다도 나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문제라면 내가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나는 내려놓지 않고 너가 내려놓기를 바라고 너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게 변화된다. 너가 변화되면 너가 변화되는 거지만 나는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그 시각과 그 틀과 그것으로 가지고 나는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이 아파하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벗어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 아집, 이 틀, 잘못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밖에서 쌓아온 가치관, 생활의 습관, 고정관념들, 사고, 성격 이런 것들을 내가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떠나가면 해결될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나가도, 나를 지금 괴롭히는 사람이 떠나가도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괴롭힐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생 못 벗어나요. 그러나 내가 내려놓으면,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훈련받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굴레를 내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자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죄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나 중심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행복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걸 통하여 빛이 오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걸까요? 주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 이게요, 인생의 결론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요, 모든 내 삶의 부분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다 내려놓기,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토록 호화롭게 살았고 그가 정욕이 이끄는 대로 수천 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있었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있었고, 하고 싶은 것, 생각나는 것 그대로 다 할 수 있었던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입니다. 헛되다라고 허무함을 깨닫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보람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는 그 속에 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사고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해답이 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헤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이런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고 이런 친구를 나에게 주셨고 이런 성도님들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잘나서 내가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환경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분이 해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해답을 알고 계세요. 그 해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라보아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 여러분이 돈 문제가 어렵고 건강의 문제가 어렵고 관계의 문제가 어렵고 이런 모든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해 훈련시키느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품이 변화되자. 성품이 변화되자. 자, 하나님이 우리 일평생 훈련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가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문제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그분께 다 맡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그분에게는 어떻게 고백되어지느냐? 감사합니다. 이걸로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일인데, 분명히 안타까운 일인데, 분명히 속상한 일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훈련이 다 통과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가시는 그 목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내 성품을 다루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다루시는구나.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잘 불렀잖아요. 이 찬양은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미친 짓 하면서 망명하면서 들판에 숨어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훈련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 주권을 노래하는 게 지금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제물로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